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절 잘 부르신 것 같아요. 성령 행복 축제라고요. 제가 요즘 늘 잠자다 잠꼬대도 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행복하단 말이 그냥 그래서 우리 제가 딸 아들 3남매 엄마인데요. 얘네들이 뭐라고 조금 그 속에 전도사도 있어요. 둘째 딸이 전도사예요. 근데 조금 그러면 왜 그래? 너무 행복하지 않니?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도 울고 웃고 찬송하다가도 울고 웃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막 진짜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부터가 복장부터가 달라요. 모습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같아야. 근데 목사님이 천진난만한 아기 같은 모습이세요. 실례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또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늦게 손주를 봤어요. 70이 넘어서 손주를 봤어요. 봤는데 그 손주가 제 기도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가로 자라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이놈이요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보내주셨는데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침 그 아가반에 유아반에 그 예배 참관하러 오신 목사님 부부 같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그 옆에 또 지금 4살 이제 4살이에요. 이제 아직 5돌이 안 됐는데 옆에 또 조그만 여자애가 있는데 둘이서 단짝인가 봐요. 벌써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 둘이서 찬양을 하는데요. 딴 애들은 이제 아직 아가반이니까 4살 5, 6 이제 아가반이니까 막 딴짓 하는데 이놈이 자 찬양하십시다. 자 손 들고 그랬더니 딴 애들은 딴짓 하는데 이 아이는 손을 번쩍 들더니 눈을 꼭 감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그 아기도 같이 옆에 보더니 저도 눈 꼭 감고 이렇게 그래서 꼭 참관하러 오신 목사님 내외분 같다고. 근데 끝까지 눈을 꼭 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그 4살 바기가 그 의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길래 그걸 보고는요 제가 한 50번은 봤나 봐요. 그거를 보고 또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다가 제 기도 응답이니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니 그래서 제가 오늘도 떠올렸어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그 가족방에다가 찬양은 우리 하임이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두 손 들고 어린아이 이렇게 눈 꼭 감고 주님만 음미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떠올렸어요 오늘도. 근데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보세요.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만족이 있고요. 그런 자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장로님이 우리를 왔는데 좀 사설이 좀 길면 또 내 시간이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 벌써 몇 분 지났죠. 그러는데 근데요 그러면 전 위험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7년 예수 믿은 지가 47년 됐고요. 제가 연예인 생활을 지금 이제 저는 원로예요. 근데 아직 저한테 공로상을 안 주네요. 제가 연예 생활을 한 지가 57년 연예 생활. 지금 배우로 산지 전 탤런트 출신이니까요. 산 지가
57년이고 연극부터 뭐 했으면은 뭐 60년이 넘어가죠. 그러는데 지금 제 나이에 젊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정말 그 왜 벼는 익어가면서 고개 숙인다고 제 삶이 제가 김민정이라는 이 인간이 점점점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맛있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원래는 말이 입이 둔한 사람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이 느려요. 그런 사람인데 여기만 올라오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잘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도 궁금하시지요. 저는 또 여기 옆에 동네 전라북도 태생이에요.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 감곡면에서 태어났어요. 감곡면 1147번지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요. 국민학교 유치원부터 그래도 유치원부터 다녔어요. 그때 그 제일 읍에서 큰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에서 뭐 찬송가도 배우고 크리스마스 때는 앞에 나가서 막 율동도 하고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행사는 했고요. 그리고 신태인 초등학교를 4학년까지 다니고 10살 때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민주당이셨어요. 자유당 시절에. 그래서 정치를 하셔가지고 아버지 정치바람 때문에 같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뭐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왔으니까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민주당이에요. 그냥 무조건 너는 민주당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또 더 행복한 이유가 그래서 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가끔 또 눈물도 나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10살 때 갈 때 엄마 친구가 너는 서울 가서 영화배우가 돼서 고향에 와라 그러셨어요. 신태인 역전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엄마 친구가 너는 서울 가서 그 땡골한 예쁜 눈으로 너는 뭐가 돼도 될 거니까 영화배우 되라고.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콕 박혀 있었고, 그리고 4학년 때 선생님이 한문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남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남겨야 되고 영화배우가 돼야 되고 이게 제 인생 숙제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올곧게 그냥 그 길만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 꿈과 목표는 하나. 그냥 영화배우가 되는 것. 근데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쨌든 제가 그렇게 꿈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는 뭐 어찌어찌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도 하고 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거기 대학교 때부터 연극을 하고 또 뭐 명동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 국립극장 무대에 또 서기도 하면서 벌써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MBC 개국하면서 제가 이제 MBC 개국 그 1기생 중간에 특채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1기생들은 뭐 이제 잘 모르겠어요. 1기생들은 이제 김수미도 2기생이에요. 박원숙도 2기생이고 김혜경이도 2기생이고 그러니까 저보다 몇 개월 후배예요. 몇 개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연 주인공
그렇게 계속해서 제 출세작이 첫 번째 저를 알린 것이 정이라는 드라마였고요. 지금도 유명하죠. 조용필의 정 노래가.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장희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 인현왕후. 1대 장희빈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윤여정 씨. 예. 그분이 아주 표독하게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표독한 연기 덕분에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상대 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빛이 났겠죠. 인현왕후가 더 처절하게 불쌍하고. 그래서 이 전라도 쪽으로 오면은 정말 공짜 밥도 많이 얻어 먹었고, 윤여정 씨 집은 막 그냥 돌멩이가 날라오고 막 항아리가 깨지고 저희 집엔 막 소고기 덩어리가 그냥 담 너머로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요. 막 신문지에 둘둘둘 싼 소고기 덩어리 막 담으로 그냥 던져 넣어주고 그랬던, 그게 제 출세작이고 그걸로 제가 국민 배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장희빈이 1일 연속극이었어요. 또 장희빈이 그 후에 또 뭐 3대, 4대, 5대 있어요. 뭐 김혜수도 장희빈을 했고 뭐 또 인현왕후로는 뭐 많죠. 인현왕후도. 그러는데 그 후에는 다 주간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1일 연속극의 인현왕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내리 가운데 각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절하게 불쌍했고. 그래서 제가 인현왕후 죽는 날은 MBC 전화통이 그냥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대요. 죽이지 말라고. 인현왕후 죽이지 말라고.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고 살면서 뭐 그것도 다 평탄하게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로망, 그런 꿈 같은 결혼 생활은 또 아니었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참 철이 덜 들어서였겠죠. 그 사랑의 굶주렸고 뭔가 아무튼 결핍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던 사람은 또 그런 결핍에도 약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디보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방콕이었어요. 두문불출. 그러니까는 그리고 공황장애의 위험한 것이 자살 충동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뭐. 그리고 죽음은 아주 편안한 잠인데 뭐. 그런 착각. 죽음은 쉼인데 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 복잡한 세상 빠이빠이 하면 끝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어. 아니면 빨리 늙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서 제 몸에는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제 질병이, 또 우울증 환자에게는 질병이 꼭 찾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비형급성 간염도 알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 그러면서 자살 시도도 한 2번 해봤고 뭐 실패도 했고 포기도 했고 뭐 그런 것까지 하면은 몇 번에 근데 혼자서 그걸,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거를 지켜봤더라면 좀 그랬을 텐데, 혼자서,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밖에 나갈 때는 행복한 여자인 척, 부자인 여자인 척. 왜냐하면 재벌한테 시집 갔었으니까. 재벌. 그러니까 제가 방송국에 컴백해서 폰이 툭하고 나타나니까 어느 작가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김민정이 방송국에 MBC에 나타났는데 벤스타 끌고 올 줄 알았더니 폰이 툭 끌고 와서 실망했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문불출하고 나를 철저히 위장하고, 그게 또 피곤하니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피곤한 세상. 그랬었던 그런 와중에 제 친구가 저를, 하나님은 꼭 그 누군가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그분이 당신에게 천사입니다. 천사가 날개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나에게 천사는 제 단짝 신태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31살 때까지 노처녀였는데 갑자기 간경화가 걸리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모태신앙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집에서 기도원에 데려다 놨어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간경화인데 벌써 이미 복수가 이렇게 차기 시작해서 배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데 그냥 기도원에 가서, 병원에서는 포기했으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하다가 천국 가라. 그리고 부모님도 포기한 거죠. 요양원, 옛날엔 요양시설이 없으니까, 옛날엔 좀 저거 하는 분들은 다 기도원으로 많이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 있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절 찾아왔어요. 한여름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팔다리는 새다리처럼 가늘고 배는 더 이렇게 만삭이 돼서 곧 날달 찬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만삭이 된 여인들은 특징이 있죠. 숨이 할딱할딱 숨이 차고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찾아왔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그냥 이빨이 하얗게 막 온 이빨을 다 내놓고 활짝 웃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한테 기도를 시켜,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3일씩이나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그게 뭔데 금식 기도라니, 그게 밥을 굶었어? 그랬더니 3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하면서 김민정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나하고 같이 기도원 한번 가보자. 예수 믿자.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 이 아이에게 말이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질 않았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부터 깨끗이 낫게 해놓고 배도 활짝해진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네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근데 지금 엉망진창인 네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고 예수 믿어지지가 않았고, 저는 그런 하나님은 별로 난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친구야 미안하다였어요. 나는 이 친구에게 목숨을 담보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이 친구에게 나는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기도원 간 다음부터 저는 아예 그냥 내 마음에서 끊어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자니까, 기도원에 가면 부정타니까, 제 몸 안에는 부적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저는 기도원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전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제 형제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저하고 저희 아빠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청 많이 핍박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재수 없어 그랬었는데, 이 친구에게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꼬?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꼬라는 게 다시 저에게 숙제를 얘가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래, 몰라.
우선 이 살아있는 친구, 이제 죽어가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그럼 이 친구, 그래, 사랑의 빚을 지금 당장 갚으러 가자. 그래서 그날부터 손잡고 기도원에 가게 모시고 갔어요. 제 포니투를 달달달 포니투를 모시고 가고, 그게 매일 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 친구를 나에게 천사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원에 발을 들여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환경을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환경 아름다운 교회 난 보다 처음 봤어요. 식물원이 있고 그냥 희귀 식물도 있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 목사님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저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상가 2층에 있는 교회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매주일이 기다려지는데, 근데 근 첫날부터 세상에 연예인들이 그곳에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표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전도사님 시절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해 놓으시고, 그 교회에 구봉서 장로님, 그때 당시인지 구봉서 집사님, 그냥 또 고은아 권사님, 강효실 권사님, 윤복희 집사시지 그 절에는. 그러지 서수남 씨, 곽규석,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곽규석 씨,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신영균 씨 아시죠? 영화배우, 원로. 그런 분들이 저녁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가니까 저는 새까만 후배죠, 그분들에 비하면.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 따끈한 방송을 지금 아직 그만둔 지 한 3, 4년 된 아직 따끈따끈한 그러니까는 막 가니까는 막 민정아 별로, 그분들은 저하고 그닥 이제 그냥 대면하고 그냥 어렵고 무서운 선배님들인데, 그 중에는 친한 연예인도 있지요. 김희수, 김희자 이런 코미디언들, 구봉서 씨도 친했고 같은 분장실을 썼으니까요, MBC에. 이리 와 민정아 같이 예배. 그래서 같이 첫날부터 기도 모임을 같이, 이 생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기도 모임을 거기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두 손 들고 쥐야쥐하고 외치고 샤브랑 뭐라고 막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난리치는데, 저는 얼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 다 미쳤네. 내가 정말 아는 분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길에 다니는 그 예수에 미친 분들도 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심각하다. 정말 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콧물이 쭉 빠졌다. 그것도 유명하신 유나무개 씨, 강효실 선생님, 콧물이 빠지고 말고 그냥 손으로 훅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구경하고 있는 거죠. 제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저렇게 기도 안 할 거야. 무슨 기도를 저렇게. 그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한 3일쯤 가니까는 어느 날은 갑자기 내 팔이 났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때 누군지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윤복희 씨인지 강유실 씨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손이 뜨겁더니 이렇게 갔는데 그 팔이 났대는. 그러니까 신유죠. 그리고 한쪽에서 막 예언을 하면 한쪽에서 방언을 하면 한쪽에서 통변을 한다고 또 그러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내 안에 고갈되어 버렸고 메말라 있었던, 저는 눈물도 나지 않고 웃음도 나지 않고 아주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만한 동정심도 없고 나만 제일 불쌍하고
나만 제일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제일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톱 배우였던 제가 팔뚝김치 때처럼 느껴지는 자존감은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나 스스로가 도저히 나도 용납이 안 되고 남도 별로 누구도 소중하게 귀중하게 어떤 것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들을 보면서 사랑이 저런 거구나, 사랑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해. 만나면 너무 꼭꼭 껴안아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여기 기존 성도님들이 그냥 꽉꽉 끌어안아 주세요. 그냥 남녀 불문하고 껴안아 주세요.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스킨십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를 가기만 하면, 저도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았다 해도 이런 진실한 사랑은 정말,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신감, 그 넘치는 자존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그리고 연예인들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막 뜨거운 피가 있거든요. 막 그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춤추며 막 미쳐서 찬양하는데 그냥 막 뜨거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왕 미칠 바엔 이렇게 미쳐버려야겠구나. 난 미쳐버리고 싶었거든요. 저 길거리 다니는 미친 여자들처럼 차라리 내가 모르면 편할 것 같았어요. 남이 날 손가락질하고 난 모르니까, 내가 비키니 입고 나가도 난 모르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을 만큼 제 환경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희 집은 그냥 자랑이 아니라 500평 대지에 200평이 넘는 집이었어요. 지금 그 윤석열 저기 있던 그 동네예요. 거기 도둑촌이라고 하던가요? 한남동. 그러는데 저는 거기를 제 무덤,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씨가 딱 무덤 같다고, 청와대 용산이 무덤 같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집을 제가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철장 없는 감옥. 제가 스스로 그 속에, 나는 내가 스스로 가두고 내가 스스로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나는 여기 무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들을 보면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아리가 깨고 나오듯이 제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저들처럼 자유할까? 저들처럼 뜨겁게 나도 미쳐버릴 수 있을까? 저렇게 정신 도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에 미쳐버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예수에 미쳐보세요. 정말 미쳐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살판 납니다. 그래가지고 간지 보름 만에 나 금식할래요. 그랬더니 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금식할래요. 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연예인들이 다 그냥 밥 먹듯 금식을 하는 거예요. 릴레이 금식하고 뭐 온금식, 3일 금식 난리예요. 그래서 금식이요, 밥 굶는 거요. 그랬더니 거기 원장님이, 내가 그때 몸무게가 45kg, 6kg 갈 때거든요. 얼굴은 노리팅팅하고 지금보다 더 병약해. 지금 제가 최고로 건강해요. 제 일생에 지금 제가 제일 건강합니다. 마음도 영혼도 몸도 제일 건강해요. 그러는데 비리비리한 게 그 촛불같이, 원장님의 표현이 바람 앞에 촛불 같대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만류했어요.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고집도 한 고집 아니야 하겠다고. 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단판을 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만나주시면 예수 믿고, 안 그러면 난 이 기도원에 올 이유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3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정말 이 세상이 두렵고 정말 살기 싫고 이 세상이 정말 떠나고 싶은 곳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되 제가 느끼게 만나달라고. 저 사람들이 하는 저 샬라샬라 방언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저를 때리시든가 아니면 뭐 향기라도 나한테 이렇게 이거 하나님 냄새네 이렇게라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방언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제가 막 너무너무 놀래고 흥분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 원장님한테 내 친구한테 가서 막 기도하다 말고 달려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지금 이상한 말 하는데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냐고 그랬더니 막 가서 더 뜨겁게 기도하라고. 지금 산고가 시작된 거라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듯이 산고가 시작된 거고 지금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가서 더 뜨겁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정말 막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밤 12시, 1시, 2시가 돼도.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3일 금식 끝나는 날까지 3시간 전 아침잠이 많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밤에 도둑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3시간 자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아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 기도원에서 살아버리고 싶었어요. 아예 안 내려가 버리고 집은 몰라라. 이제는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막 그런 배짱 그랬었던.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제 친구는 떠나서 저 천국에 갔고요. 저는 그때부터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뭐 사건 있었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가 신앙이 지금 제가 57년 예수를 믿는데 57년 전 그냥 성령 받았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놔두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짝 건드리셔요. 그걸 우리는 회초리라고 그러죠. 제가 또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잡사 부회장으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잡사 부회장. 잘 모르시죠? 집사에 점 하나 찍으면 잡사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도 성가대 소프라노 파트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척했고 또 여전대 회장으로 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제 신앙은 이미 바닥인 상태가 되어버렸고 나와 같이 그 당시에 같이 우리 잡사협회 회장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저 외국으로 이민을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또 고난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또다시 본어게인 그랬는데 또 그 후에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죽을 각오로 살게요 했는데 또 그 후 한
십수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드라마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러 가는 그날이 다행히 마지막 촬영 날이었어요. 갔는데 가다가 2월 달이었는데 그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롯데백화점 그 꼭대기 레스토랑에서 촬영을 그때 송승헌하고 조민기 씨 돌아가셨죠.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주차 딱 하고 바로 앞에 분장차가 있는데 딱 한 발 우리 남편이 내려주고 주차하러 가고 나는 두 발짝 세 발짝 딱 딛고는 분장차 버스를 잡으려다가 그냥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그냥 뒤로 고목나무가 쓰러졌는데 제 머리로다가 이 콘크리트 바닥을 막 댕댕댕댕 종을 친 거예요. 그때 거기에 뭐 뾰족한 뭐라도 있었으면 전 뇌진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다행히 2월 달인데 제가 밍크코트 롱 후드 달린 롱코트를 입어가지고 다행히 그 후드가 여기를 잡아줬고 머리만 댕댕댕 쳤는데 머릿속에 뇌가 다 파열된 것처럼 30분 동안 통증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분장 언니한테 나 잠깐만 30분 동안 눈 감고 그것도 가만히가 아니고 끙끙 앓면서 신음을 끙끙 하면서 30분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분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무사히 NG 한 2번 내고 끝내고는 이제 오는 길에 병원에 들려서 뇌 사진을 찍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혈액 검사하고 그러는 와중에 뇌 속에 피가 고였을지 모르니까 그 CT인가요? 또 찍고 그러면서 뇌 종양이 발견됐어요. 이 뇌하수 속에 혹이 약 2cm 정도 되는 동그란 큰 혹이 그 속에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빨리 이걸 서둘러서 이걸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5개월 동안 스케줄이 꽉 짜여 있었어요. 5개월 동안 스케줄이 거의 뭐 하루 일주일에 한 이틀 쉴 정도 될까 뭐 도저히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거기 제 빨리 오라고 해도 저 5개월 동안은 절대 안 됩니다. 5개월 후로 날짜를 딱 잡아놓고 7월 달로 2월 달이었는데 7월 달로 잡아놓고 제 스케줄 다 소화한 다음에 갈게요. 특히 그 중에는 그때 간증 집회가 많아가지고 간증 집회가 일주일에 금요일, 주일날 일주일에 한 3군데씩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촬영 스케줄. 그런데 다른 건 둘째치고 간증 집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1차, 2차 수술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의사가 마무리만 하게 해주실 거야. 그동안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는 5개월 동안 아주 용감하게 가서 막 간증 집회 정말 뜨겁게 왜? 이제 그때부터는 또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뇌하수체 종양 오케이 이걸로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돼. 내 삶이 오늘 여기까지라면 천국 가면 돼. 근데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여기 이렇게 순천에 와가서 막 외치다가 그러면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거야. 그런 이제 배짱으로 정말 뜨겁게 더 뜨겁게 생명 내놓고 그 5개월을 그렇게 집회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딱 이제 가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도 그 병원에 토요일 날 입원했는데 입원하는 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또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혼자 외롭게 우리를 놔두진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외로운 것 같잖아요. 혼자인 것 같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나 혼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나 혼자만 왜 손해를 봐야 돼? 난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
무슨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막 그 피해망상증 막 그런 게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 사라져 버리기 시작해서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 5개월 동안 뜨겁게 그도 있었지만 5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했던,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으로는 전혀 천국 갈 수 없는 거, 천국 갈 수 없는 모습인 거. 그래서 5개월 동안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일단 회개, 일단 전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말로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던 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같이 하실래요?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한 번 더요.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한 번만 더요. 뜨겁게. 주여 나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7월 달에 그곳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 한 여인이 머리를 팍팍 깎고 내 옆 침상에 누워있더니 저를 보더니 막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김민정 권사님, 그래서 반갑다고. 근데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그래서 서로 이제 나는 이래서 왔어, 나는 이래서 왔어. 이제 서로 이제 병자랑을 하는데 이제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근데 그 여인이 자기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백혈구 수치가 안 올라가서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집이 충청도인데 그냥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낙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모기 소리 같고 머리는 완전히 다 빠진 상태고. 그래가지고는 그 여인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 토요일날 둘이서 손잡고 다니면서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 모르니까 그 병원에서 복도에서 전도하고.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유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이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잊고 사는 것,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또 하나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용기가 안 나서 정말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 내 예수 믿을게 다 그러진 않잖아요. 왜 이래? 재수없게. 막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예수 얘기는 그만하자. 막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 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막 세상 얘기, 딴 얘기, 내 자랑, 네 자랑 그런 거를 좋아하죠. 그러는데 그 여인하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니까 예배당을 또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예배당이 아주 훌륭하게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도 이제 링거를 꽂고 이제 내일 수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제가 수술이니까요. 링거를 꽂고 환자복 입고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이제 둘이, 그 여인을 나는 부축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이 되니까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로부터 15년 전에 2002년도니까는 그로부터 그게 2009년도예요. 2009년도니까 2002년도니까 10년 전, 10년도 안 된 그 세월 전에 제가 정말 또 죽을 길을 겪으면서 그때도 세상이 싫다 정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또 벗어나게 하실 때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이제 살게요 라고 했던 그 결단과 각오를 그 9년 8년 사이에 잊어버리고 까먹고 또 나태하게 게으르게 안일하게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겨요. 세상에 나가서도 부딪힘 없어요. 다 뚫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존감도 더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2009년 겨우 한 8년여 지난 그때 다시 뇌수술을 앞두고 다시 결단한 것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그렇게만 살면 내가 절대 예수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충만하게 살 것이다. 성령 충만할 것이다.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성전 안에서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 내일 천국 간다면,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재림 준비는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느냐잖아요. 얼마나 구제를 했느냐, 얼마나 선행만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와도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뇌수술하다 제가 이걸 서약서를 쓰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오늘 온전한 모습은 오늘 이것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가 이 온전한 이 상태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있는 여인과 전도 특공대였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아침 월요일 날 수술 직전에 새벽 거기 조그만 기도실에 가서 둘이서 가는데 이 백혈구가 올라가지 않아서 이제 그날 퇴원해야 되는 그 여인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가는데 이 여인은 나보다 나이가 거의 한 10살 가까이 아래예요. 그러는데 등이 굽었고 완전히 80 넘은 할머니 같았어요. 소리는 모기 소리 같았고, 그래서 모시고 제가 가면서 순간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하고 이러라는 거. 순간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 질러서 오늘 새벽에 가서 옆에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하자. 외쳐. 그분한테 소리 질러 부르시죠. 기도하자. 그리고는 새벽 기도하니까 사람 매도 없고 기도실도 이렇게 조그만 사무실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따로 앉아서 외치자고. 목사님 들어오시기 직전에 둘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어느 기도원에서 듣는 목소리,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분명 둘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던 분이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주여 하고 막 이제 소리 질러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들으셔서 이제 말씀 증거하시고 그리고 안수받고 오늘 수술 받을 자 안수받고 퇴원할 사람 안수받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창백한 백지장 같은 그 얼굴이 볼고래하게 핑크빛으로 꽃이 폈어요. 그러더니 너무 예뻐졌어. 볼터치한 것 같아.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검사하고 이제 퇴원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검사하러 가고 나는 이제 수술하러 가고 저는 응급실 앞에 이제 수술실 앞에 가가지고 가면서도 아니 김민정 씨가 왜 이렇게 링거꼬고 김민정 씨가 저 뇌수술 받으러 왔어요. 뇌하수체 선정이래요. 그러면서 막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 수술실 앞에서도 또 붙잡고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막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수술실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전 수술하고 그리고 수술 3시간 뭐 4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상보다 제가 빨리 수술이 끝나고 회복까지 약 3시간 걸렸으니까 굉장히 1시간여를 빨리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코로 했으니까 여기다 뭐 저기
빨대 대롱 숨 쉬라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코끼리처럼 꼽아놓고 말도 못하죠. 그리고 입만 이렇게 나불 하고 다 이렇게 싸매고 눈하고 입만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김민정 씨 150%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100%도 성공적인데 150%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혹이 여기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혹이 뇌하수체 밖으로 흘러나와 있더래요. 5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이 1차, 2차 수술을 해주실 거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천국 가면 되고 그러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1차, 2차 수술을 끝내놓으셨어요. 뇌하수체 밖으로 혹을 끄집어 내놓으셔가지고 그냥 기계가 들어가서 톡 건드리니까 딱 뒤처리 딱 하고 이 풍선이 쫙 쪼그라들으니까는 뿌리가 싹 정체가 드러났어요. 시신경 뒤쪽에 뿌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지져버리고 뿌리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치료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기적은요. 그 여인이 보니까 퇴원을 안 하고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항암 치료 받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그날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띡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같이 또 며칠 더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며칠 있는 동안에 새벽마다 그 기도실에 가서 아주 기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둘이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해야 됐는지. 완전히 목사님도 꼭 저기 수도사처럼 설교하시던 분이 목사님도 같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완전히 그 기도실을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둘이서. 그리고 저도 일주일 만에 태어나고 그 여인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 존재하지 않고. 정말 그 후에 제가 이렇게 간증 다니면서 저 충청도 거기가 포도가 많이 나는 그 마을 안성인가요? 간증 집회를 갔더니 한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기름을 대병으로 짜놓고 농작물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한 달 동안 기다렸대요. 누군가 했더니 그 여인이었어요. 옆집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천사예요. 천사.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도 없고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그냥 세상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그러면 놀자, 먹자. 그쵸? 맛집 찾아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맛집 땡 종쳤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바울 사도가 일체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고. 그거를 제가 정말 누리며 삽니다. 일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여기 오면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 모세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세요 하고 왔을 뿐입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할 만큼 제가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이렇게 필독하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너무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손으로 쓰면서 필독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제가 필독을 하면서 그렇게 최하 2년에 한 번은 필독을 하자, 1년에 한 번은 하면은 제가 방송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고, 예수님 있으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다. 오늘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날인 것처럼, 또 하나는 오늘이 종말이 내일이 올 것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자처럼, 그럼 우리는 모두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가 돼서 불에 던져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곡으로 사십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너희가 내 아들, 딸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빠, 아버지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철이 든 게 78살이 돼서 지금 완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78살에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신약 구약 정말 신약 구약이면은 만사 해결입니다. 아프세요?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세요?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환경이 가로막아요? 신약 구약 속에 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해결을 찾는다면 절대 세상 속에서 실망할 일도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서 제가 여러 산전수전 육해공군 다 겪어봤지만 이 신약 구약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옷자랑 한번 할게요. 이거 29,000원짜리. 우리 남편한테 이거 29만 원짜리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짜리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10년 됐더니 오늘 이 KTX 타면서 막 오르락내리락 뛰었더니 터졌어요. 제가 이런 신발 신고는 처음 와보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도 괜찮아요. 신발이 텄어요.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 꼭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